민수기 13장 26절로 33절 제가 읽겠습니다.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에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백성은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예배에 참석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새로운 그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 믿음들이라는 그러한 시리즈를 통해서 이번 한 달 동안 하나님께 바른 믿음이 어떤 것인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우리가 현재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믿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런 믿음을 보여준 사람들의 예는 성경에서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노아, 아브라함, 이삭, 요셉, 모세, 여호수아, 라합, 에스더 등과 같은 사람들이 이런 놀라운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성경에는 이런 믿음을 보여주지 못한 그런 사람들의 예도 많이 나옵니다. 믿음을 보여준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항상 똑같은 결과를 받았습니다. 믿음을 보여준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믿음을 보여주지 못한 사람들은 언제나 실패와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의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합니까? 이것이 바로 이번 여러 가지 믿음들이라는 시리즈를 통해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민수기 13장 말씀은 모세의 리더십을 따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이제 2년이 지났습니다. 이들은 가나안 땅 국경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곧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도착해서 모세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냈습니다. 정탐꾼들은 40일 동안 그 땅을 돌아다니면서 정보를 수집하고 그 땅의 과실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온 정보는 긍정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결과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모든 정탐꾼들은 하나님께서는 그의 약속을 지키실 수 없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그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과 비교해서 자신들은 마치 메뚜기와 같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매우 보잘것없고 하찮은
곤충과 같은 존재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들은 메뚜기와 같은 믿음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급기야 그들은 모세를 대적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다른 리더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렇게 제안했습니다. 이들의 불신앙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을 되돌려서 광야로 돌아가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38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광야에 더 머무르게 하셨으면서 그 당시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모든 1세대들을 다 광야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렇게 메뚜기와 같은 신앙,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해주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과실의 맛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장벽을 보면 자신들이 메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메뚜기와 같은 믿음을 이기기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하나님께 초점을 두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26절로 29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주위 환경보다 하나님께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우리는 보이는 주위 환경보다 하나님께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26절, 27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되 당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은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다. 이들은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정탐꾼들의 보고는 일치했습니다. 12명이 다 똑같은 소리를 했습니다. 그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대한 포도송이를 그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러나 라는 부분을 더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28절, 29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멜렉 이는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린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땅은 좋고 비옥한데 그런데 말입니다. 그러나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강하고 성읍들은 높고 높은 성벽들로 견고하게 지어져 있었습니다. 모든 땅에는 이미 사람들이 다 살고 있었고 우리들이 갈 빈 땅이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 앞에 놓인 장애물들을 보고 자기 자신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마치 메뚜기와 같이 보잘것없이 보였다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현실에 초점을 두고 하나님께 초점을 두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메뚜기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눈으로 보이는 것에 초점을 두고 하나님께 초점을 두지 않습니다. 이들은 보이는 주위 환경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기적을 보는 것에 아주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여러 기적들을 통해 애굽에서 해방시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는 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매일 만나를 내려주시는 것을 보고 그것을 먹었습니다. 이들은 또 하나님께서 반석을 통해 물을 내주신 것을 마셨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그 가나안 땅으로, 그 약속의 땅으로는 인도할 수 없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이들은 자신들 앞에 놓인 그 장애물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참다운 믿음의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초점을 둡니다. 그러나 메뚜기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 문제에 초점을 둡니다. 그래서 그들은 방황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메뚜기와 같은 그러한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그 어려운 일에 초점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초점을 둬야 합니다. 요즘 여러분 앞에는 어떤 어려운 일들이 놓여져 있습니까? 자신이나 가족이나 친구 중에 누군가가 병으로 고생하고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까? 대인 관계에 문제가 있습니까? 직장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 원하는데 그 사람이 나타나지를 않습니까? 결혼 생활에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들과 문제가 있습니까? 밤에 자려고 누우면 어떤 어려운 일들 때문에 잠을 설치게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문제들에 초점을 두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처한 그러한 환경을 아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께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놓인 문제를 너무 과장되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뚜기와 같은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큰 축복을 경험하기 위해 우리는 주위 환경보다 하나님께 더 초점을 둬야 합니다. 또 두 번째로 저희가 읽을 말씀 가운데 30절과 31절 말씀 보면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 자신보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보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30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게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정탐꾼들의 보고는 백성들로 우왕좌왕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들은 모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불만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갈렙은 이들을 조용히 시키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자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한 것은 정확하고 논리적이고 타당한 것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던 사람들은 키가 크고 성벽들은 높았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자신들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고 분명히 믿었습니다. 하지만 갈렙은 백성들의 마음을 바꿀 수 없었습니다. 31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곳에 두 번 우리라는 단어가 강조되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한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즉 이들은 자신들의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메뚜기와 같은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똑같은 잘못을 범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들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 생기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은 할 수 없다, 그렇게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 하려고 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어마어마한 축복은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뭐냐면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 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잘 아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공장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분 공장 옆에 정유 회사가 있는데 그곳에서 기름이 흘러나와서 자신의 공장이 있는 그 땅이 오염이 됐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공장의 위치를 옮기려고 했는데 그 오염 때문에 그 장소를 파는 것이, 그 땅을 파는 것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기도만 했습니다. 근데 기도를 시작한 지 며칠이 안 돼서 누가 회사에 찾아왔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찾아와서 내가 이 땅을 사고 싶으니까 나한테 팔라고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가격으로 그 땅을 팔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저한테, 저는 진짜 어떻게 할지 몰라서 그냥 기도만 하니까는 하나님께서 내가 그를 의지하니까는 너무나도 생각지도 못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은 큰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는 우리 자신에게 너무 초점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분들은 내가 해야 된다, 나 항상 자기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자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말이야 전에 한국에 있을 때, 내가 미국에 와서 말이야, 내가 먼저 교회에 있을 때, 내가 이런 것은 우리가 아직도 내 중심으로 나를 나타내려고 하고 나를 자랑하는 나 중심의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메뚜기와 같은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큰 축복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보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내가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강조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또 세 번째로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32절, 33절 말씀을 보면, 세 번째로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32절, 33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들의 거인들을 보았으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렙의 제안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들은 갈렙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낙심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가나안 사람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배워야 하는 아주 중요한 진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다른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걱정과 두려움에 쌓였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결과가 아닙니다. 이것은 불신앙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을 메뚜기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요즘 우리들 중에도 다른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 잘 압니다. 그런데도 하나님보다 다른 사람들을 더 두려워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를 할까? 너무나도 관심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보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은 또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세 말고, 모세는 우리를 나쁜 길로 인도하니까 모세 말고 다른 리더를 세워서 우리가 나온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민수기 14장 6절로 11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좌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보면 똑같은 가나안 땅을 불신앙의 눈으로 바라본 사람들과 신앙의 눈으로 바라본 사람들의 그 의견이 극과 극으로 다른 것을 이렇게 대조해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사람들에게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 초점을 두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자신들이 메뚜기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사람들을 그들의 먹이로 보았습니다. 그 결과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질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을 정복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렇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10명의 정탐꾼들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입니다. 민수기 14장 11절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멸시를 당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나를 멸시하는구나. 교육을 못 받았기 때문에 멸시 당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중졸이고 고졸이니까 당신은 입 다물어. 돈이 없어서 멸시를 당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돈도 없는 주제. 직업 때문에 멸시 당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막일을 하면서. 동양인이라고 멸시를 당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당하는 멸시는 좀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식들한테 당하는 멸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까운 것이 없이 다 주어서 다 희생하면서 길러놨더니 이것들이 영어를 못한다고 멸시를 합니다. 컴퓨터를 못하니까는 또 스마트폰을 갖다 못하니까는 멸시를 합니다. 이런 경험을 당해보신 분들은 멸시를 당하는 것이 어떤 기분인지 잘 아실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느끼시는 기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멸시하면 손해보는 것은 누구입니까? 우리들.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준비해 놓으신 축복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뚜기와 같은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큰 축복을 경험하기 위해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갈렙과 여호수아가 가졌던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10명의 정탐꾼들과처럼 메뚜기와 같은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모든 것이 다 순조롭게 될 때는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잘 판단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잘 될 때는 전부 다 굉장한 믿음의 소유자라고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 삶 중에 어려운 문제가 올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메뚜기와 같은 믿음을 버리고 갈렙과 여호수아와 같은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보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이런 축복을 경험하기 위해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믿음을 단호히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환경에 초점을 두거나 자신을 의지하거나 사람들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 대신 어떠한 환경에서라도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러면 너무나도 놀라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